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나치 강제 수용소, 사실은 살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90%는 가스실로 해서 학살당하고 10% 정도 남는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일을 해야 되는데, 굶주림과 질병으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요. 극과 극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떤 양심 없는 사람들은 나치의 앞잡이로 채용돼 가지고 동족들을 괴롭게 하고 살인하는 일에 방조했다 그래요. 유태인이라 그래서 다 유태인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강제노동에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물이 가득한 그 바닥에 누워서 암만 때려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을 빵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 가운데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빅터 프랭클은 하루에 한 잔 나오는 그 물을 반 잔만 마시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세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노동하다 주운 유리 조각 가지고 매일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수하고 면도해서 혈색이 좋은 그는 가스실로 보내지지 않고 무사히 그 지옥 같은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가 관찰한 것은 상황이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할지 그 사람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라 그래요. 나는 그냥 포기하고 개돼지처럼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여기서 의미를 찾으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 그러면 삶의 의미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1994년 12월 25일 때 연합군들이 승리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수용소 수감자들은 기대와 소망이 꽉 찼다 그래요. 1944년 12월 25일 전에 연합군들이 이 포로 수용소를 접수해서 우리들을 해방시킬 거다 확실히 믿었다 그래요. 왜? 성탄절은 연합군들이 좋아하는 귀한 절기니까 성탄절 때 전에 수용소를 점령하고 해방시키고 자기네들은 편안한 시간들을 즐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수감자들이 기대와 소망이 꽉 차 있는데 12월 25일, 26일, 27일 아무 소식이 없었을 때 수용소 수감자들은 사망자가 급격히 속출했다고 합니다. 왜요? 기대가 컸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니까는 몸도 무너진 것이죠.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 나치 독일이 도망가면서 창고들을 다 불태우고 파괴했다 그러는데, 파괴하지 않았던 창고 속에는 남자 양복 수십만 벌, 여성 의류 80만 벌 이상이 그곳에 놓여졌다 그래요.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것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상상 속에서 소망하면서 하루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낙심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자식 잘 돼야 되죠.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온 천지를 뒤흔드셔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기대하잖아요. 열심히 내가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줄 소망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봐야 내일 오늘보다 더 나빠지고, 내년 더 망해가고, 내후년 더 나빠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요? 왜 사십니까?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우고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자신의 소망이 위태해지는 것을 느끼고 칼로 들어서 그 소망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의 소망은 끝나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셨구나. 새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은 나의 것,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된다는 것,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 언약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된 옛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때 나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으로
한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산 소망은 세상 축복, 세상 권력, 편안한 삶, 복된 삶,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었다. 물론 예수님을 내가 믿었죠. 그러나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드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모든 죄 용서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한 사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꽉 잡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면 so what?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을 주시는데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있게 한다는 것은 유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유산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자 아버지 혹시 계신가요? 아버지 아이고 안 계신가 보네. 부자 아버지 계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집,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거 투자해 놓은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유산을 받잖아요. 부자 아버지 있는 분은 참 좋을 텐데 제가 사역하던 어틀랜틱 시리 뉴저지 지역에 어머님처럼 섬기는 80대 중반 권사님이 편하게 계시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서 다행히 돌보시던 집사님이 같이 그 방에서 주무셨대요. 매일 7시쯤에는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급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왔더니 파이브로시스, 폐섬유증, 폐에 물이 차는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 불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집이 30만 불 정도 집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걱정했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유 80만 넘어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편안히 가시게 그냥 두자고. 아니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사람을 혹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제 후임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이게 호수 같은 거 끼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셔가지고 필라델피아 큰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치료받고 싶으셔요. 그랬더니 퀄러티 라이프 뭐 편안히 가시게 본인은 큰 병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는데 누구 마음대로 편하게 가게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혹시 유산? 그 권사님이
자기를 돌보는 집사님한테 집 30만 불, 나를 돌보면 30만 불 집을 내가 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유서에다가 그렇게 쓰셨어요. 30만 불 집 괜찮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부자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유산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천국 영광의 나라, 천국 복락, 영생 복락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보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락, 누구하고 같이 천국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떠셔요? 나를 사랑하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다시 만난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나중에 또 봐요. 나를 사랑하시던 우리 영감님, 나를 사랑하시던 우리 마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너무 기쁠 거예요. 그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은 너무너무 기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 작은 딸 결혼할 때 보니까는 두 사람이서 결혼 예식하는데 두 사람이서 엉엉 울고 있어요. 야, 화장 지어주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니까는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때 우리들은 기쁨 충만,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예수님 만날 생각하면 너무 기쁘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가장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뭐가 가장 큰 기쁨인지 압니다. 가장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감옥소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진정한 기쁨인가요? 나의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께서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을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죄 용서함의 기쁨, 예수님 다시 만나는 영생 복락의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것을요. 왜 사시냐고, 왜 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영생 복락 누릴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극작가 유진 오닐이 쓴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나사로는 이제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사로는 웃었습니다. 저게 아닌데.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행진하는 로마 황제를 보면 별거 아닌데 웃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이제 세상의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사형 언도를 받고 화형을 당할 때에도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가 본데. 죽음 앞에서, 화형당하는 그 앞에서 자기를 안타까이 여기는 가족들과 자기에게 성난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나사로는 웃었습니다. 한 번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화형당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와 함께 웃읍시다. 죽음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오직 생명만 있어요. 오직 웃음만 있어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잠깐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짧은 인생인 것을요, 주님의 주신 그 새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새 생명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실 천국 영생복락,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복락의 그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도 좋은데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 영생복락 유산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유산을 얻을 때까지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거짓말 하시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마지막으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근심하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 비슷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이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 Even though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얻은 새 생명, 천국의 영생복락 유산, 그리고 그때까지 천국의 유산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 시작과 끝과 그 중간 모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영생복락 유산을 얻을 때까지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총체적인 확실한 구원의 보증과 약속 안에서 기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기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은 소망의 기쁨입니다. 소망,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생복락의 소망.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는 날 언제나 사랑하사. 아까 은혜 되는데 제가 잠깐 쓴 거 한번 언제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시나요? 소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왜 사시나요? 왜 사시나요? 소망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천지를 흔들으셔서까지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줄 믿는 소망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왜 죽음 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소망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뻐했다 슬퍼했다 좋았다가, 어느 분은 하루에 2번씩 컴퓨터를 본다 그래요. 왜? 올랐나 내렸나 보려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셔도 될 텐데 소망 때문에, 영생복락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우리들을 천국 영생복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시나요? 소망 때문에 살고 소망 때문에 기도하고 소망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 때문에. 환난, 육신의 건강 점점 약해져 가잖아요. 언제까지요? 잠깐만 조금만 참으셔요. 가장 좋은 날,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영생복락을 얻을 영원한 기쁨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을요. 조금만 참으셔요. 아시겠죠? 여기저기 아파도 조금만 참으시면 어떻게 참아요? 소망 가운데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날,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할 그날이 이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세요? 소망 때문에 삽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은 날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